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선지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5절 말씀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다뤄볼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 서로 자신의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오직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풍요와 다산을 바알의 축복으로 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적절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배타성과 연결이 됩니다.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었다면 지속성, 즉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배타성과 지속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망각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들이 풍요롭고 편안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더욱더 낮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나요? 편하고 우리가 안정적이고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편하고 풍요로울 때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힘들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누군가를 찾지 않는 게 인간의 죄성과 교만함 때문이죠.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풍요로움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까지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제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한다 한들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표현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헛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처음 연인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 노력은 점점 감소될 위험이 있으며 감소가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일부만을 내놓으면서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러한 가능성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 오경에 관한 책들 중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전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애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는 세 문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는 하나님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고는 하나님을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는 하나님을 감정, 이성 측면과 더불어 실체적인 행동, 즉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적인 수준에서만 멈춘다면 그들의 고백은 위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적인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6구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기다, 가르치다, 반복하다, 말하다, 매다, 쓰다, 기록하다 라는 동사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난 경외와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손 대대로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나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신앙 교육과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믿음의 수선대우의 명문인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유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손목과 미간이 사람의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의 통치 안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 집안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 가정은 얼마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가정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큐티와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도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끄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명기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그리고 경외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유아부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수선대우의 명문인 요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유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감정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